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학교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성적 지상주의는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요,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성공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합니다.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 학교 성적이 저조해요. 그러면 99가지 잘하는 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한 가지 학교 성적 안 좋은 것으로 자녀를 책망하고 꾸지람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언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겉으로 표현 못 해도요, 속으로 언제 분노합니까? 맞는 일인데 좀 억지로 하는 거는 처음에는 짜증내지만 속으로는 감사하고 세월이 지나면 참 감사하다. 새벽기도 데리고 오는 거는요, 우선에는 짜증나는 일이야. 그러나 와서 은혜 받고 자라고 나면 참 그때 감사한 일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진짜 화나는 게 뭐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말로는 퍼스트 갓, 행동으로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오늘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쳐라. 아주 위선적이죠. 이럴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수백 가지 가운데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성적 한 가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 잘하게 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입니까? 성공은 성적순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요, 아인슈타인 그 낙제를 하기도 했어요. 유명한 발명왕 에디션 학교에서 유급돼 가지고 중간에 학교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학교 성적이 꼴찌라고 바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학교 성적 잘못 나왔다고 혼내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교육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왜? 성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성적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수재들이 모인 대학의 학생이 강박관념을 못 이겨서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인류대학 학생들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병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보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그 부모들에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했구나, 그런 탓으로 돌려요. 또 부모에 대한 효도의 척도가 바로 성적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공부 잘하면 효도한 거고 공부 잘못하면 불효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기준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효도한 거고 공부 못한 아이들은 어머님, 아버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참 살맛 안 나네. 이러니까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성적은요, 수천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명문대학 출신인 어느 가정에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요즘 뭐 다 하나 둘이니까 중학교 때 언제나 1등, 어쩌다가 2등, 1, 2등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당연히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짱짱한 거예요. 다 중학교에서 실력 있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사고나 뭐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요, 1등한 애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등 하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150등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담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친구들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밖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악몽을 꾸게 됐어요.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은 앞으로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법관이 될 것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강박관념이 탁, 내가 스카이 대학에 수석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법관이 못 되면 어떡하지?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머리가 막 아파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 해야 되는데 1등 못하면 어떻게 되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처죠. 누가 이런 걸 줬느냐? 부모가 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뭐 독약을 먹였나, 내가 때렸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행위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이 아이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야. 첫째는요, 정신적으로 강박관념을 줘요. 육체적인 병을 가져다 줘요.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시험지를 받으면 열심히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리면 안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훔쳐보는 것 같아요.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컨닝 한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험을 쳤는데 늘 1등 하던 애가 2등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2등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2등을 하니까 생각하기를, 역시 나는 안 돼. 여러분, 2등이 안 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적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부모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등이면 대단합니다. 저는 평생에 2등을 못 해봤습니다. 2등이면 대단한 건데 나는 안 돼. 희망이 없어. 절망감과 엄마의 기대감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야. 아니, 2등 하면은요, 장학생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대감을 생각하고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엄마의 그 기대감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이런 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석병이라 그래요.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2등 하면요, 못 견딥니다. 근데요, 50등 하는 애는요, 51등 해도 괜찮아요. 40등 하면 대단한 겁니다. 정신 건강이 1등 하는 애보다도 50등, 100등 하는 아이들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2등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다 싫어지려면 학교도 싫어지고 공부도 싫어지고 나중에는요, 부모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학생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강박관념이 그 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요, 최선을 다하게 할 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몸을 해칩니다.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듭니다. 성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고 간섭하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이 모든 것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첫째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 성적으로 판단하면 아이들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아이들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고 부모님과 원수됩니다. 아니, 그런 일을 왜 해요? 성적을 나쁘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적표도 보지 않아도 돼요. 믿음을 바로 심어주고 나면 스스로 공부해서 한 30등밖에 못 했어요. 엄마, 나 이거 30등밖에 못 했다. 이래 되겠나? 부모님이 괜찮다. 뭐 공부가 다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아이도 자존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왜 자녀들이 믿음이 안 자라느냐? 공부 1등 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언제 주일에 학교 가고, 언제 통합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공부 성적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도 잘해라, 공부도 1등 해라, 다 1등 하라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견뎌냅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퍼스트가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노래 가다가 보면 믿음 1등, 공부 1등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쥐가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괜찮아, 뭐 성적이 다가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1등 성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녀를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1등할 애가 꼴찌하지 않아요. 성적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적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원숭이에게는요, 나무를 잘 타는 재주를 줬어요. 군뱅이에게는 기는 재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를 발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중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운동 중에서도 축구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야구를 잘하는. 아니, 딱 성적순으로 결정합니까? 또 요즘은요, 요리를 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요,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1등이야.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앞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면 기업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는 걸 키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는 아주 문제가 있다.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달리기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목표를 저기 정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성적 1등. 그러니까 1등이 몇 명이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60도 방향으로 뛰어라. 그럼 360명이 전부 다 1등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한쪽으로만 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성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되라 그랬으면요, 전 머리에 쥐가 납니다.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도록 해야 되지. 학교 성적이 1등이 아니래도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면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성적,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 갈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해놓으면 얘가 은혜 받고 노력해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는 다 좋고 요리사는 안 좋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도록 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은 대학, 좀 안 좋은 대학 이 차이일 뿐이지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10대 1, 뭐 좋은 대학이 20대 1, 뭐 요즘은요 미달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래요. 막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뭐 성적이 답니까? 성적이 다가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 지상주의가 되면은 안 되고 믿음으로 바로 심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이 부지런하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겠죠. 공부 하나로 한쪽 방향을 딱 잡고 달리기를 시키면요, 다른 사람은 다 꼴찌야.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인사 1등, 요리 1등, 글짓기 1등, 달리기 1등, 목회도요, 우리나라의
10만 명, 2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감옥 선교 1등, 군대 선교 1등, 빈민 선교 1등, 바퍼 목사, 아프리카 선교 1등, 각자 은혜대로 하면 돼요. 농어촌 선교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아니고 360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라면 5천 방향으로, 5천만 방향으로 달리게 하면 다 각자가 그 분야에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성적 하나로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도록 하면 되고,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공부했는데 80등이 되는 수도 있고 100등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성실은 심어줘야 되지만 공부 1등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고, 그 결과는요, 자녀의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 잘하는 아이들요, 야, 어째 그래 인사를 잘하노? 참 너 인사를 너무 잘한다. 아, 각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기도 1등, 나는 전도 1등, 나는 봉사 1등, 나는 섬김의 1등,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1등, 나는 교육의 1등, 나는 청소 1등. 다 여러분은 1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적 1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는 좋은 부모님들 되기를,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 온 가정이 행복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